할렐루야.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서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 이 질문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 유난히 한국에서는 이 질문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어떤 외국의 교수님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은 질문할 줄을 모르느냐고 너무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끊임없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던지냐면, 이 질문을 하게 할 때 창의성이나 그리고 상상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질문을 하자고 이렇게 나무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상상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특출난 어떤 인물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물을 보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면서 저 고기처럼 물속에서 저렇게 자유자롭게 우리도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문과 질문과 상상력이 비행기가 되었고 잠수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다, 이런 좀 엉뚱한 이야기도 있어요, 보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질문에 대한 관심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면 23개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요. 23개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끊임없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의 가치나 혹은 인생의 삶의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이 영생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자는 더더욱이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은 땅 위의 일을 말할 때에 이 땅 위의 일은, 특히 구약에서는 땅 위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땅 위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온전히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신약의 내용은 천국에다가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제 모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그러면 하늘나라죠. 영생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우리 아이는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 사고를 당해서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하는 자녀를 생각하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뭐라고 해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추구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 결국 영생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생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삶, 해답이 없는 삶은 얼마나 절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정말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성경에서 영생은 어떤 것이 해답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어쩌면 이 해답이 없는 인생들에 대한 모두의 질문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느냐? 영생 얻은 것을 믿느냐? 네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얼마나 너의 삶 속에서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이제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말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요. 똑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20장에 나와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같은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선한 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오늘 선한 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면서 결론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묶여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의 그 고민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선한 일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뭘까요? 그거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고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질문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됩니까? 혹은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한 속에는 그가 선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아직 영생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그는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에 도달할 수 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매우 심각한 인생의 벽에 부딪힌 자기의 삶에 어쩌면 이 벽을 뚫고 새로운 어떤 것을 누리거나 맛보거나 얻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의 고민,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나의 삶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자만족에 취하거나 아니면 전혀 어떤 질문의 요지를 갖지 못한, 다시 말하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고 싶은 욕구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때로는
것이라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벌써 이제 가을이 와서 추석을 명절 앞에 두면서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명절이 왔어.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 여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벌써 추석 명절?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이제 10월 달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왔는가.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내게 준 인생 해답이 뭐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질문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까? 라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에게 향한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는 가운데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와 열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정말 좋은 거죠. 믿음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익한 세월이 뭡니까? 벌써 9개월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정말 마음 놓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내게 주어진 질문과 해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9개월이라는 세월이 정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으며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질문에 해답을 얻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감격이 배가 더할 수 있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배가 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 보화가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질문을 퍼붓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을 읽어가느라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퍼부어요. 그게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답을 주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은 질문은 퍼져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해답을 유대인들은 얻지를 못했다고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질문을 퍼대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할 때에 여기서 그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달달달 입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 율법에 관한 많은 그런 자기들의 삶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해왔지만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율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온전한 그런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 온전하고자 하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음에는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과의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도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위뒤로 들어가는 보다도 더 어려우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어요? 다시 근심덩어리를 안고 돌아간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덩어리를 안고 돌아간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으나, 그러나 네가 율법으로 그렇게 온전코자 할진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해답, 주님 말씀에 그는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이 말에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도 진정한 구원에 대한 그런 해답을 그들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버리고 다른 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의문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그들이 있어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는 이 의문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입니까? 구원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따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은 자는 주님을 따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수준에서, 말씀의 수준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주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해답을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해답을 얻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주님을 따른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언가를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야 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영생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계만 세상을 말하면 십자가 부활을 빼놓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생에 관하여서 또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찾고자 할 때 그 찾는 그 믿음의 비밀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자신을 향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영생의 소망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나의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라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해답이 없이 쫓아온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랐으나 아직도 무엇을 얻고자 하여 근심하는 이 제자들 모습의 수준 말이에요. 그들이 왜 이런 모습입니까? 아직도 십자가 부활의 신앙과 접목이 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접목된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사도행전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여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해답을 얻었을 때에는 결코 무엇을 얻고자 해서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될 자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어쩌면 먼저 온 자는 자기의,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온 지가 얼마인데 당연히 영생이 내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든, 그러나 여기 보면 9시에 들은 사람, 12시에 들은 사람, 3시에 들은 사람, 또 7시에 들은 사람, 저녁 늦게 7시에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저녁 늦게 들은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록 제일 늦은 날에 불과 일할 시간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 어쩌면 1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먼저 온 자보다도 훨씬 일의 분량은 혹시 적을 수도 있어요. 일의 분량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날 그 열심과 열정이 내가 늦게라도 부름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포기하고 어쩌면 한 달러의 그 싹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오늘은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되는 오늘 한 날인데 늦게라도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비록 1시간이지만 10시간 이상 목소리를 해야지 라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그에게 있고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주인 보시기에는 그게 더 값지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1절에 천국은 마치 북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도원의 북꾼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태풍에 울릉도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울릉도에 방파제 소위 산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시멘트 구조물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보통 50톤, 70톤 그런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태풍에 의해서 이게 그 도로 위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무게가 태풍 그 물살에 도로 위까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이 터널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터널을 막아버렸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이 부자에게 근심하고 돌아간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떤 걸까? 천국을 향한 엄청난 걸림돌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마치 태풍에 의해서 그냥 길 위에 올라와서 차가 다닐 수 없고 도저히 사람으로 힘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상상해 봤어.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산발이 구조물과 같은 그런 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침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1시 반에 조금 일찍 잤더니 1시 반에 깼어요. 1시 반에 깨가지고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랑의 교회 이미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제목이 떠오르는데 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제목이라서 오늘 설교하고 좀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그 유튜브를 쭉 보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 이 설교 내용이 전부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훌륭한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옥하나 목사님이라고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이 물질은 신앙과 매우 연관이 깊다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에게 막 책망을 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10억의 수입을 얻으면 1억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몇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11조를 들 때 보면 그게 참 한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반씩 깎인다는 거예요. 작을 때는 잘 드리는데 11조 한 100만 원씩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50만 원으로 깎인다. 10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으로 깎이고 1억 같으면 한 1000만 원으로 깎이고 다 깎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면 거의 물질관으로 보면 물질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죠? 물질관으로 보면 물질 이야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받으려고 드리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 재물에 고기를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가치를 뭘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면 물질로 말하면 물질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빼놓지 않고 시종일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뭐예요? 제자들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자 청년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그런 보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자나 저녁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은 그 주인은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었잖아요. 그럴 때에 아침 일찍 온 자가 먼저 온 자에게 먼저 그 돈을 주는 걸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주인이 품삯을 줄 때 먼저 온 자부터 준 게 아니고 제일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중 먼저 온 자도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를 원했대요. 그게 뭐예요? 나중 온 자에게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고 먼저 온 자가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줄 때는 2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훨씬 곱절을 더 했으니까 훨씬 나에게는 더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했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는 저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나는 8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그 주인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요. 내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보상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 사람도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네? 차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직업 속에서 가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오늘 하루를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 사이에서 선택을 받았을 때에 하루 일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옛날에 최장님이 그 현장에서 일할 때에 어떤 분이 일하러 왔는데 보니까 정말 일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일을 왔더라고요. 근데 일하는데 너무 서툰 거예요. 일이 끝났어요.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와도 됩니까? 자기는 오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또 와도 됩니까? 그래도 오세요. 오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일하러 왔을까? 저 사람이 과거에 경력으로 보면 회사의 중견장 간부급의 일을 했던 사람이 분명한데 하루 품삯을 얻기 위해서 나온 저 사람을 생각할 때에 내가 여기서 잘려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낙심할까 생각하고 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불러줬을 때
그분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말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도리 불꽃에 들여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들은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듣는 자가 나중 듣고 나중 듣고 먼저 듣는 자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안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어린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해답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까요? 포도의 뒷그레에게 있어서 나중 온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는가?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겠는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제일 나중에 온 자, 그가 하루 품삯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에서 이 수많은 인생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것을 누리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침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침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 거침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자 청년의 그 고민,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늦게 온 7시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후대까지도 이 놀라운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부유케 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소유한 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